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나만 군대 장관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나만은 아람 사람,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소유했던 것 같아요. 부와 명성과 또 왕의 은총을 입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을 만큼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는 존귀하고 큰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에게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입니다. 물질로 해결할 수 없고 명예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왕의 권세로 해결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참 이 불행한 이 문둥병에 걸려서 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나 큰 은혜의 그런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집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못 이루는 사람이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나만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은혜 받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15절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 17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방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여호와께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질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나만은 이 문둥병이 아주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주 그냥 완벽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접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 15절 말씀 보면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그랬습니다. 원래 나만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만은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는다고 분을 내면서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안숙기도를 해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종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대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세상적 직업과 환경에 대한 갈등이 생겨졌습니다. 이 18절 말씀 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왕과 함께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며, 그렇게 그 우상 숭배할 때 왕이 자기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럴 때 당신의 종을,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과거에는 갈등도 없었던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내가 어떤 종교를 갖든지 그런 것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이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 예수만 믿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안 좋은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계속 갈등이 생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새 사람 됩니다. 변화받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과 비전이 있어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상급받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려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더 받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은혜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은혜롭지 못한 환경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 첫째는 마음의 환경입니다. 이 마음은 은혜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음은 이 은혜를 받는데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이 나만이 찾아왔어요.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나만의 이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 자,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온 거잖아요. 근데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기쁜 것이 아니고 11절에 보면은 분을 냅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그러니까 화를 확 내는 거죠. 이게 지금 나만의 마음의 상태예요. 자, 왜 그랬느냐?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아니 내가 누군데 아람 나라의 왕 다음에 2인자야. 아니 왕이 친서까지 보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난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이러네. 그러면서 막 분을 내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당초에다가 손을 흔들어 이 문둥병을 고칠까 하노라 안수 기도를 해도 적당히 안 하고 그냥 세게 손을 흔들어서 정성껏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 다메스 12절 보면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아니 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러면 이 요단강보다 우리나라 강이 더 맑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전부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몸을 돌이켜서 야 얘들아 가자. 그럼 분한 모양으로 떠나요. 떠나면 자기만 손해지. 은혜 못 받는 거죠. 고침 못 받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나만의 지금 이런 심령의 상태로는 이게 바로 길가와 같은 밭이요. 강팍한 심령입니다. 완악한 심령입니다. 굳은 심령입니다. 교만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만 손해인 거지. 그냥 가버렸으면 결국 영영한 그냥 문둥병자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은혜 좀 받으려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 좀 쓰임 받을 만하면, 이게 이 심령의 상태가 은혜 받지 못한 그 심령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는 이게 꼭 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참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맞아요. 아니 우리 장군님을 어떻게 알고 말이야. 아니 이 사람 그냥 엘리사 그냥 아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더 열받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 장군님이 대단한 분인데 말이야, 이 멀리까지 왔는데 아니 왕이 친서까지 보낸 이런 사람이 어디 막 주변에서 막 더 열받게 만드는 사람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무더기로 군대가 있어도 그런 사람 도움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주인님, 아니 하나님이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데요. 그러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요. 그러면 이 사람도 상당히 이 다혈질인 것 같아, 나만이. 근데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렇거든. 아니 난다는데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난다. 그렇지, 난다는구나.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14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됐어요. 참 주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내가 내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이 분하고 자기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꽉 찬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생각에는 근데 좀 들어보고 좀 기다려보고 좀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한 번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걸 자기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자기 생각을 버려야 은혜를 받지.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을 만나지. 자기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의 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어도요, 생각은 얼마든지 별 생각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밭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환경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좋지 못한 습관, 좋지 않은 주변을 정리하셔야 돼요. 롯의 가족 보십시오. 그 롯은 참 은혜가 있던 사람인데, 그 아브람 삼촌하고 같이 지낼 때 참 좋았습니다. 근데 벌써 이 소돔 땅으로 이사를 가고 나서 보니까 소돔 땅이 이 완전히 동성애로 그냥 가득한 거예요. 너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이 은혜가 없었습니다. 고작 정말 그 소돔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롯하고 두 딸만 간신히 빠져나갔지, 그 아내와 사위들 다 유황불로 심판받습니다. 왜 그래요? 좋지 못한 주변 황리가 주변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주변을 은혜롭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유튜브 이 온라인으로 참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음란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냥 빠져버리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생활 환경이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 은혜롭지 못한, 좋지 못한 습관, 좋지 못한 환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심령,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나만이 은혜 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 집안에 일하던 이스라엘에서 온 여자였습니다. 지금 이 나만 집안은 전부 아람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왔냐면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롭지 못하죠. 정말 납치당해가지고 이 집안에 오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나아만의 부인을 수종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3절에 보면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주모에게,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라. 그러면서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보시라고. 하나님 믿으면은 진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소개했던 것이 결국 엘리사를 만나게 되었고, 엘리사를 만남으로 인해서 나만은 은혜를 받았고 고침을 받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드십시오. 이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걷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근데 네 사람이 이 침상을 들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한 행동을 보세요. 이건 완전히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이런 짓 못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집 안에 계신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지붕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지붕을 뜯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뭐가 위에서 싹 내려오는데 침상이 내려오는 침상에. 그래서 주님이 야단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틀림없이 그 지붕값하고 모든 거 다 이렇게 보상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성경에 다 일일이 쓰면 뭐 너무 성경이 길어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 고침받은 이유가 뭐예요? 네 사람이요,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중풍병자를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니 누가 이 어떤 사람이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는 그런 생각까지 했겠어요. 진짜 이 중풍병자가 고침 받아야 되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니까 그 일을 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은혜 받은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축복받은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과 만나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과 만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과 만나십시오. 긍정적인 사람과 만나십시오. 비전이 충만한 사람과 만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레이스 인카운터가 시작됩니다. 그레이스 인카운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번 그레이스 인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과 만남이 그렇게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나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지만 계속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받을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아주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 보면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럼 노새 두 바리의 이 흙을 이스라엘에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흙으로 이제 제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희생 번제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 아람 땅의 일정 지역에 이 흙을 발라서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흙이야. 이것을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 다만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그런 환경을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야 계속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3월 16일부터 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우리 교회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기에 힘씁니까? 그냥 교회 오라서 금토주일 계속 교회 나오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모이는,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라? 황당한 거예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이런 일이 발생돼요. 그때 비상 새벽 기도회를 선포했습니다. 비상 이 100일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100일 새벽 기도 이것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만큼이라도 좀 교회 나오게 됐지만 그때는 완전히 그냥 몇 번 우리 준비팀들 외에는 텅텅 빈 거죠. 성전이. 그냥 지금도 제가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있어도 카메라를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화면만 지금 보는, 물론 지금도 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보다 훨씬 지금도 1000명이 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실패하면 이거 끝장인데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100일 새벽 기도회 끝나고 1000번째 새벽 기도회 내년 4월 10일까지 하고, 또 강사들이 못 오잖아요, 부흥회를. 그래서 제가 그냥 직접 창립 부흥성회, 또 한여름 성령 집회, 그리고 이번에 추계 부흥성회 계속 성도 양육 과정, 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환경을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 날 참 제가 기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스웨덴 은혜교회가 있습니다. 이 스웨덴 은혜교회는 91년에 창립돼서 김명자 선교사님, 이광섭 장로님 부부가 그때부터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거기에 유학생들, 주재원들하고 같이 집에서 이제 제 주일 설교를 DVD로 만들면은 테이프로, 그때는 뭐 이게 테이프로죠. 그 비디오 테이프가 만들면 이걸 스웨덴으로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작년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투병을 하기 시작하는데, 지난 2월 달에는 목사님, 저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2개월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1cm가 암이 더 커지고, 이 췌장암은 더 이게 뭐 힘들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래 살아야 2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이제 100일, 그때 이제 100일 새벽 기도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집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된 거죠. 요즘은 이제 테이프가 아니고 뭐 바로 그냥 유튜브 하면은 스웨덴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안수할 때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라면 손을 대고 기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지난 금요일 날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그러면서 암이 싹 없어졌다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줍니다. 그랬더니 또 그는 오후에 목사님,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김선장 목사님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이렇게 항암 치료도 받고 그러셨는데, 예? 김명자 선교사님 고침받았는데 목사님, 저도 암이 싹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공통점이 뭐냐? 목사님, 우리 진짜 새벽기도 없었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새벽마다, 그래도 아픈 분들이 교회 나오기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냥 틀기만 하면 바로 예배. 그러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환경 만드세요. 어떻게라도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환경 탓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청교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도착해서 먼저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만큼은 잘 드려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 이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롭지 못한 환경들 다 정리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들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배드릴 환경 만드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